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생명인 줄 압니다.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지금처럼 오늘처럼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세대가 어디 있는지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들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채워주지 못하는 배고픔을 허덕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의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깨달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의 온몸을 적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 속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는 부모님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살아왔던 인생보다 이제 살아갈 인생에 대하여져서 깊이 생각해보고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부모입니다. 맡은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있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삶의 터전에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룻기 14장입니다. 4장,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이에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 베레스 계보를 얘기하는 것은 베레스의 엄마가 다말입니다. 자기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베레스와 살라. 그 중에 이제 베레스 둘째인데 첫째로 태어난 그 사람의 계보를 이어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의 가문의 자녀 후손이었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오벳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네요.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이 너무나 많아서 헐값이고 누가 와도 먹어도 돼. 뭐 이래서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포도주와 젖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들의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인데 그냥 공짜로 와서 먹어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고 너무나 흔해서 헐값 처리하는 것처럼 누구나 와서 가져가라. 공짜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거고 너무나 귀한 건데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 그냥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거 하나님 이야기가 계속 선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고자 원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은 이후의 삶을 정말 얻고자 원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데 그 두려움에서 해방하기를 얻고자 원한다면 네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를 하고자 원하는 어떤 그러한 힘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그냥 오면 되는 거잖아요.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지 못한 이유가 성경에는 완악해서 그렇다. 너가 교만해서 그렇다. 라고 합니다. 내 자신, 무엇인가 우리는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내 체면이 그도 있는데 공짜라고 하는 줄에 서서 내가 그냥 얻으면 되겠어? 그리고 내가 뭔가 합당한 뭐를 해야 내가 뭔가 얻어야지. 그것도 떳떳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공짜 별로 싫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앞에서는 그 모든 체면 소용이 없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그냥이에요. 나의 모든 체면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거저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게 낮아지는 마음. 제가 목회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도 자기가 뭔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중압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나름대로의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도 열심히 해야 뭔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고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뭘 얼마나 봉사를 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염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모압에서 온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보아스랑 드디어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또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 마무리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어져 버리면 참 이상한 게 나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은 또 보아스와 결혼한 룻을 이렇게 노래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나오미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그리고 룻의 아들이 나오미 아들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룻으로서는 온갖 수모를 다 겪고 그를 할 각오를 하고 정말 낯선 땅에 와서 낯선 남자의 다리 밑에 들어가 나를 덮으소서 할 정도로의 여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아스랑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모든 여인들이
룻에 대해서 축하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나오미에게 와서 온갖 축하를 해주고 심지어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룻으로부터 마치 아들을 뺏어가는 시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죠. 창녀의 몸으로 자기 자신을 낮춘 것도 룻이고 아들을 낳아 고통을 당한 것도 룻인데 정작 그럴 자격도 하나도 없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나오미가 온갖 축가를 다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 안에서 참 연치 없다. 이스라엘의 이때나 지금이나 참 시어머니는 그렇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냐 그러면 이게 복음의 특수성입니다. 복음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씨를 뿌린 사람이 그 열매도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죠? 예, 뿌리고 가꾼 사람이 거두는 게 이치인데 복음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그 열매를 거두는 자도 따로 있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 뿌린 사람이 거두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도 은혜지만 거두는 사람도 또 은혜인 거, 따로따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가겠다고 그를 바깥에 나와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들면서 너의 민족을, 너의 자식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겠다 약속을 했죠. 근데 아브라함 때는 오로지 이삭 하나 낳고 생명을 마감을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의 씨앗이었다면 그 씨앗의 열매는 한참 수십 년대에 거쳐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뿌리는 자가 또 있고 거두는 자도 이게 복음의 특수성입니다. 하나님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룻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아기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신 거 누구의 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고향 땅으로 왔는데 나오미의 가문을 이을 자가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의 믿음을 갖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기업을 이룰 자가 있었다는 거. 보아스를 숨겨 놓았다는 거. 보아스는 좀 나이가 좀 들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그 땅에다 두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에 의해서 끊어진 대가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룻을 선택하고 세우는 것도 그리고 나오미에게 룻을 만나게 만들고 그리고 룻을 통하여서 손자를 보게 하는 모든 이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열심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룻이 축하를 받아야 되고 룻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오미가 그걸 가로채 할지 모르겠지만 룻이나 나오미나 이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까지도 축하와 영광을 받아야 할 일인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움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이 과정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피의 대가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가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시는 무상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을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을 깨달지 못하게 되어지면 벌을 받는다. 이게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을 피하리요, 벌을 피하리요, 심판을 피하리요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호주까지 와서 정직하고 살아간 모든 이 과정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달지 못하고 내가 오늘 받고 누리는 구원과 그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해왔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벌, 심판을 받지 피할 길이 없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없구나, 나는 죽는 거구나, 오직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였구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짝을 만난 것도, 자식을 낳은 것도, 부모가 되어지는 것도,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이 살게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서,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나는 사라져가고 내 안에 하나님만 남겨지는 거겠죠. 이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와닿아요. 아직 젊기 때문에. 근데 세월을, 나이를 먹고 가면 참 이제는 점점 나는 사라져가고 내 안에 하나님만 점점 드러나는 것 같은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자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한 일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복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너무 귀한 걸 막 퍼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이 있는데, 벌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게 해주시는 거가 자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룻의 마지막의 부분을 보면 18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왕국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윗의 훌륭한 신앙과 능력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왕조는 어디서 출발되어지느냐? 룻과 같은 희생이 없었다라고 하면 결코 다윗의 왕조는 세워지지 않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에 나오는 다윗의 계보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가 좀 달라요. 지금 18절부터 21절은 다윗의 계보를 쭉 왕절 베레스부터 출발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계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살몬은 라하바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는 룻기의 아내는 여사가 다 빼져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가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아내 이름이 다 들어갔는데, 그 다말, 라합, 룻, 그다음에 그 다윗의 아내, 우리의 아내, 그죠? 바세바죠? 이 여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썩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방 여인 아니면 또 기생이기도 하고 창녀이기도 한 이런 아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어떻게 이렇게 그 시대에서 정말 보잘것 없는 창녀와 기생, 이런 여인들이 이 이름이 올라갔을까 하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우리들의 인간의 족보를 써내려간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족보에 다 파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된 짓을 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 너 족보에 파버린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족보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런 사람을 써서 뭐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들의 계보 이후에 너네들이 잘나가지고 내가 써내려가는 게 아니야. 너네들이 뛰어나가지고 너희들이 이 민족을 세운 게 아니야. 이 민족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여인들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세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다말이 아니었다면, 기생의 라합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방의 모압에 있는 이 룻이 아니었다라면, 다윗의 족보, 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흘러가는 이 흐름은 끊어지고 말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처럼 정말 이 여인들, 연약하고 힘없는 이 여인들이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바쳤기 때문에 그 가문이 회복되어져 가고 이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과 누군가의 엄청난 낮아짐, 그것이 족보 안에서 빛을 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간다는 것. 하나님이 제일 우리 인생 가운데 싫어하는 것이 교만함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만이 왜 패망의 선봉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우리가 가로채려고 하는 그 거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여기까지 온 거, 우리 가정이 이만큼 세워준 거,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것, 나의 실력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또 누군가의 희생과 또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가 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생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자세가 항상 겸손입니다.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린 살아가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억울함도 새기고 또 우리 분노할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그 모든 걸 감수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얼마든지 우리는 중간에 포기되어지고 끝낼 날 버린 인생들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일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또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